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요새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잘못된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나는 내가 직접 그의 손자죽, 허리에 창자죽 그거 다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리라 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마지막 종말에 가서 그때 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었지만은 자기들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차마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덟째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전부 다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했어요. 그게 유대인 방법입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 1년 동안 객원 교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제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만 하다가 그냥 물론 돌아왔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인사할 때 꼭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면서 샬롬 샬롬. 예, 이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자칫하면 쌍놈, 쌍놈이 아니에요. 샬롬 샬롬 샬롬. 근데 이 사람들은 3번씩 해요. 그냥 샬롬 하지 않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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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는 전쟁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샬롬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우리말 성경에 그냥 보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분명히 만져보라는 얘기예요. 손에 못자죽 났던 거 그거 한번 만져보라. 또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죽이 있는 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믿으면 흔들립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꿈을 꾼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해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환상 본 거, 제 간증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계시적인 어떤 성격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관적으로 주신 체험이에요. 제가 왜 이런 체험을 하게 됐는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저희 장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장모님은 한 6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여집사였고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연합여전도회, 그건 뭐 여전도회가 이제 한 20여 개 되니까 그 연합여전도회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었고, 또 권사회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합권사회 회장이 됐고, 그 교회에서는 가장 참 그 교회가 생겨지면서부터 한 50여 년간 계속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성도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연세가 몇이냐? 뭐 아직은 젊습니다. 한 20년 더 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겨우 100살입니다. 여러분들 다 120살 살 사람들이요. 예. 뭐 싫으면 하는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신목사 정말 천국이 있어? 아이고, 제가 얼마나 설명을 했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고 성경적으로도 설명하고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제가 설명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나도 그건 한 60번 이상 읽었어.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점점 희미해져. 여기도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계시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요, 젊었을 때 그렇게 확신을 가진 것도 나이가 많아지면 조금 희미해져요. 기억도 희미해져요. 성경 읽으려니까 눈이 또 어둡고 이래서 잘 읽지는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희미해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소위 합동 측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고 대표적인 신학자이라는 사람이 그 장모님마저 이렇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배운 이 모든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희 장모님을 설득시킬 수가 있고 확신시킬 수가 있고 또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논리 가지고 학문 가지고 안 돼요. 기도했어요. 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세 분들은 오늘 참 복이 받았습니다. 왜? 질문을 많이 받을 테니까. 이쪽 가서 계신 분,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서산 사람들 늦다 그러더니 정말 소문대로네. 내일 대답하려고 그러죠? 자, 그 옆에 계신 분. 예?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돼. 어떤 줄에 서야 될 거냐. 예? 응답됐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응답됐을 것 같아요. 응답 안 돼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응답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세요. 자, 그 옆에 계신 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응답이 안 됐어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그렇게 막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소리 다. 그래서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과 꿈은 다릅니다. 꿈은
그것은 내가 말을 못해요. 꿈은 그냥 이렇게 저거 하고 뭐 그러고. 환상은요,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 안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꿈은 안 그래요. 환상을 본 거예요.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봤어. 뭘 봤는데요? 내가 지옥과 천국을 봤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20여 권의 책을 쓰고서 지금은 뭐 이번에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새로 발표하고, 또 지난번에는 정글의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이 두란노에서 나와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영성이 더 있잖아요, 남자들보다. 의심도 더 빨리 하지만은 믿는 것도 더 빨리 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여보, 기록해둬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자꾸 그거를 나중에 덧붙이거나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날 또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환상을 봤습니다. 여드레 동안 계속해서 제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컴퓨터 계속 쳤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걸 가져갔어요. 장모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고 났더니 바로 그거야.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목사, 한 가지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다 좋은데 지옥에 가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목사, 장로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출판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려. 저희 장모님은 우리나라 유명한 검사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잘한다고. 응? 또 아들은 한국의 로펌 지금 그거 책임자인데 밑에 변호사들이 24명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전부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화나시거든요. 이름은 빼라요. 또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쓴 거기에는 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은 그냥 그대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은 뺐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이름까지 넣었어요. 왜? 내가 실제로 보았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인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으면 그것은 짝퉁 신자예요. 짝퉁 신자가 좀 안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 맡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타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지옥에 갔어요. 아십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회에 공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느냐? 믿으면, 정말 믿으면 그땐 변화가 일어나요.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려놓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용규 박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 그걸 버리고 내려놓고 지금 몽고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신학교 교수로도 갈 수 있고 유명한 목회자도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예수 믿으면 내려놔야 돼요.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내려놓을 때 필요하면 또 올려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일 뿐 그거 가지고 충분치 못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장윤아 선교사는 버려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려라. 심지어는 가정도 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은 가정을 버렸어요. 제가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왜 가정을 버렸냐. 당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인데 왜 그걸 버리느냐. 한 20년 동안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에 올인 했습니다. 저하고는 좀 견해가 좀 달랐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이해가 돼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가정을 버린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전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또 전화가 올 거예요, 저한테. 미국에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 당회장이 아직도 저희 집 사람이 당회장이, 내가 당회장이 아니에요. 저는 부목사예요, 우리 집에서. 그럼 뭐라고 전화하는지 아세요? 여보, 약 먹었어? 약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운동 좀 해요. 주변에 좀 걷고. 고기가 맛있어도 고기 너무 먹지 말고. 그냥 제 아들처럼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직도 그건 계속되고 있어요. 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걸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베트남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체면을 버려야 돼요. 심지어 물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놓으면 난 죽어. 근데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들을 붙들고 부모를 붙들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가 믿음이냐. 액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솔직히. 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깎는 거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깎으면 안 돼요. 거기다 덧붙여도 안 돼요.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거기다가 덧붙이면 뭐 외경이라고 해서 덧붙이고 또 뭐라고 해서 덧붙이고 다 이렇게 덧붙이고 또 혹은 빼고 이거는 신화야 이거는 뭐야 그래서 빼면 덧붙이거나 빼면 그건 이단이요.
지금 그런 것이 신학교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 가운데 무슨 신학인지 아세요?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하는 신학이요. 그것이 학자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에?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건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자식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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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총신 있을 때에 사당동 갈 때, 상도동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정거장, 버스 정거장이 거기입니다. 숭전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딱 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사당동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를 제 은사님이 헐떡고개라 그렇게 별명을 줬어요. 헐떡헐떡. 그거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헐떡헐떡. 근데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막 그냥 얼마나 진지 몰라요. 그냥 뭐 양말 버리고 뭐 옷 버리고 뭐 신발 버리는 그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안 버리고 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그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비 칸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한 사람뿐이에요. 총장도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택시는 있었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 버스만 타고 다녔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거기 이제 있다가 지나갈 때 교수님 하고 나가서 그냥 인사를 하면요, 교수님이 가운데 가서 하니까 턱 서요. 미스터 신 학교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다. 그래서 그분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에 큰 뭉치 이런 그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더라고. 여러분, 세계에서요, 아프리카 여자들도 머리로 이렇게 이고 다니지만은 그렇게 무거운 거 가장 많이 이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여자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하이힐 신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옛날에 그 머리에 이고 다녔잖아요. 물동이 이고 다니고 짐 이고 다니고. 그것도 재밌는 것은 남자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머리에 올려만 놓으면 잘 가. 참 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위대한 분들이요. 장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고 가. 그러니까 이 하비칸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딱 세워놓고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영어 몰라요.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다 영어인 줄 알아. 저 영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통역했죠.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그런 때는 아주 정확하게 통역합니다. 그랬더니 저 총신 거기 있는데 글로 간대요. 그러니까 와서 타라고. 그러니까 딱 탔어요. 타는데 이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질 않아. 그래서 물었어요. 아주머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 타게 하셨는데 아니 왜 머리에 그걸 이고 갑니까? 내려놓지. 그랬더니 아이고 저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어리석죠? 아니요. 우린 더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죄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심과 염려의 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기도의 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런저런 짐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눈물 찔찔하면서 흘리면서 그냥. 그래 놓고는 집에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갑니까? 아니요. 다시 가져가. 이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 몸에 병 들어서요. 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제 아들 가운데 장애아이가 있어요. 걔는 자기 혼자서 살질 못해요. 도와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멀리 잘 떠나질 못했어요. 다 맡겼어요, 이번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그들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제로 한번 내어 맡겨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 다 내어 맡겨라. 이거 난 밥도 안 먹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숟갈질 하면서 밥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몇 부분이요? 첫째는 연옥에 대한 것. 연옥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것.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연옥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최하 3시간이 걸려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책으로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저 한 가지만 아시면 돼. 따라해 봅시다. 연옥은 없다. 사람이 만들어낸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그것이 바로 연옥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캐톨릭에서는 이 귀절을 가지고 이 옥이라는 게 연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 헬라어 가르친 선생 아니에요. 헬라어로 뭐라 하는가? 플라케. 그래서 플라케라는 말은 또 다른 지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절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 옥이 뭐냐? 이건 지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선포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선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회개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도 또 한 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요. 여기서 선포했다는 말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 선포했느냐?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을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앞에 세 분들은 참 오늘 복이 있어요. 자, 이쪽 가서 계신 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엔 못 알아봤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야 이렇게 하실 때 그제서야 주님인 걸 알고 라보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에게 막 덤벼들어서 막 만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천국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묘지에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영으로 그랬으니까 영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갔다가 오셨다. 그래서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신학 논쟁하러 온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여튼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나온다. 그건 이 구절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사흘 동안.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가서 뭐 했느냐? 선포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룩한 구원 사역을 이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가 다 이룬 사실을 다 이뤘다 하신 그것을 거기에 선포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해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옥에 대한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외경에 근거한 제가 그래서 이 외경을 좀 연구를 했어요. 외경에 나와요. 심지어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외경에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연옥을 얘기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지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미 죽고 나면 제2의 기회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해진 게 뭐냐? 첫째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크리노라는 말에서 영어의 크리티칼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 그 크리노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분리한다. 옳고 그른 것을 분리한다. 지옥에 갈 사람들과 천국에 갈 사람들을 분리한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단어가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 아까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크리시스가 영어의 크라이시스 어떤 위기 그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거는 굉장히 위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택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셨던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건 짝퉁 신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옥 편으로 들어가요.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너에게 지옥에 가서 너를 안내할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다. 누구냐 그랬더니 강량욱 목사래요. 강량욱 목사가 누굽니까? 김일성이 밑에서 부주석까지 했던 사람이고 목사로서 북한에 있는 모든 장로들, 모든 목사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했던, 앞장서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강량욱 목사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강량욱 목사의 아들을 만났어요. 강영섭. 지금 북한의 기독교의 대표로 돼 있어요. 딱 보니까 코가 뻘게. 왜 코가 빨갈까요? 여기 혹시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술 먹으면 코가 빨가져요. 술 하도 먹어가지고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도 북한의 대표적인 목사예요. 한국에서 북한에 가면은 그 사람 거기서 이제 총 대표로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강량호 목사의 손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이 강일용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강량호 목사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북 청년단이 그 당시에 거길 갔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북 청년단 뭐냐? 극우파지요. 빨갱이들 잡아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소위 행동대원들이에요. 가서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런데 강량호 목사는 조금 더 다치지 않고 그 사촌 동생 되는 목사가 그 설득회로 갔다가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 손자가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자기가 북한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북한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만나기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강량국 목사, 제가 거기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아세요? 지옥에서 가장 지옥이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깊이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구멍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 갇혀 있어요. 자, 쇠사슬에 묶였다는 말은 사탄 마귀는 영적 동물 아닙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뭐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시간이 뭐 많이 갔습니다만 그건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증보판을 내면서 내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너는 천국과 지옥은 얘기하지만은 지옥의 중심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느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들에게 네가 간증을 하라.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기원,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 15가지 쭉 제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탄 마귀는 어디서 기원했느냐. 성경에 거기 안 나와요. 어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존재만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지 어떻게 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으면 그거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물론 거기에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대로 그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군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천군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장이었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도장이라고 하지만 원문의 뜻은 가장 모델이다.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그것을 영어성에 보면 루시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루시퍼.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이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루시퍼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같아질 마음을 생각했어. 그런데 혼자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때 하늘의 별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수하로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악령, 귀신 이런 거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피조물인데. 그래서 그를 하늘에서부터 쫓아내서 이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탄 마귀는 자기 작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항을 하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자기가 못한다. 방법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유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때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따먹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따먹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했다는 말이 나와요. 가죽옷을 해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거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을 뺏기고 껍질을 가지고는 그들의 옷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거기서 끝납니까?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탄 마귀가 인간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계획한 게 뭐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서 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암살시키는 거 아니에요? 암살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헤롯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님 태어나면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보고들랑 내게 얘기하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 그게 다 속임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 후에 이제 12세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다 그 다음에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까지 아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건요, 여러분도 구태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마침내 30세쯤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 마귀의 작전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에요. 3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사역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 당시에 노예값인 은 30세겔에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부른 거예요. 이제 내가 메시아를 제거하게 됐다. 응?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 의식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탄 마귀, 거기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공하게 됐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은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이지만은 또한 그는 인류의 대표, 죄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거기서 외친 겁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내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구원 사역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한 드라마의 한 부분이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 자체는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지만은 지금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 가족을 괴롭힙니다. 질병으로 괴롭힙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게 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게 했다. 사탄 마귀의 군대가 된 이런 귀신들, 악령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갱들 있잖아요. 두목을 감옥에 가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서 활동 안 하는 줄 아세요? 안에서 다 해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에? 지금 저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군대들에게 다 연락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많은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그 이유를 그때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새벽에요 오시면 은혜 많습니다.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은요 병원에 입원하실 분을 제외하고는 내일 새벽에 다 나오세요.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세요. 한번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어 보자고요. 전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안 해요. 내일 아침 새벽에 할 거예요. 꼭 그 시간에 나와서. 그리고 낮에 에베소 공부를 할 겁니다. 에베소서. 물론 이 에베소서는 아기를 못 낳는 분들이 좋아해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아주 아기 없는 분들이 좋아하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의하는 것이 제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그 기회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 그거 너무 원하시니까 아마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안 하고 지금 외국 가서 지금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끝나면 제가 싱가포르에 또 갑니다. 쿠알룸푸르에 갑니다. 페나에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설교해요. 물론 거기 가서 이제 영어로 다 이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영어에 대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하고 간증 집회하고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공부하면 이번에 와 보시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어머나 재밌어. 그렇죠. 예?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아편은 마약을 잡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른 대로 얘기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대요. 전 많이 먹어봤어요. 코케인도 제가 직접 먹어보고요. 안 먹어보고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제가. 옛날 분들은 제가 얘기할게요. 옛날에 시골에는 집에서 그 양귀비를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길렀어요. 길렀어요. 우리 집들에는 그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돼가지고 밤톨만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늘로 꽁꽁 하면은 거기 나와요. 진액이 나와요. 그게 아편이라는 거예요. 아편. 그런데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가 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골에 기생충이 많잖아요. 촌충, 뭐 기생충,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옛날에는 그런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무슨 뭘 캐가지고서 그 쓴 걸 먹고 이래가지고서 회충 같은 걸 이제 배설하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힘드니까 저희 아버님은 쉬운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식구들을 전부 다 아편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파. 소화불량이 돼도 아편. 아편이 그냥 우리 집에 상비약이요. 그래서 우리 친척 가운데는 아편에 중독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중독까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그 전부 다 태워버리고 막 그냥 막 큰 소리 쳐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못했습니다만은 와, 아편을 먹으면요 아무리 아프다가도 그걸 먹으면요 안 아파요.
특별히 위암에 걸린 분들 그거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은지. 성경이 그렇잖아요. 꿀과 같이 달다. 근데 말로만 그냥 꿀과 같이 달다 그러면서도 안 읽어. 왜? 실제로 안다니까. 달게 될 거예요. 낮에 나오는 분들은 꿀과 같이 단 성경을 먹어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먹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지옥의 특징이 뭐냐? 어두워요. 이상하게 거기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는 하는데 어두워요. 너무너무 어두워. 이상하죠? 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그거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네? 불 중에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빛은 태양에서부터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 몇째 날 됐어요? 넷째 날. 그럼 그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가시적인 빛이 아닌 그런 빛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에너지라 이렇게 이제 가끔 해석을 합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지옥은요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아요. 희미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두워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거기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 지옥에 보면은 이리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이 지옥의 1층에는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하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착하고 뭐 관계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타 종교에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굉장한 사회적으로 뭐 사업하고 사회 사업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나의 모든 영광을 가려운 사람들이라. 제자 훈련한다고 하고 제 꼬봉들이나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헌금 받아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구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찾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마이 킹덤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간 사람들 딴 사람들 아니에요. 안 믿으면 갑니다. 따라해봅시다. 불신지옥. 불신지옥. 불신하면 다 지옥 가요. 시간이 넘어가서 천국 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옥 편에서 한 가지 아무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살인한 자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안 갑니다. 다윗도 살인했습니다. 우리아를 저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도 살인과 똑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뺏으니까 남의 것을 뺐든 자기 것을 뺐든 간에 일가족 자살이라는 건 한국만이 있는 사실인데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녀가 내게 아니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위탁한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저하지 마세요. 자, 천국편. 박용규 목사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6개의 CD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거기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갔더니 그에게 5가지를 묻더라. 첫째로 너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셋째로 그건 이제 비슷한 건데 11조를 얼마나 했느냐. 응? 11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질문을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종아,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한마디로 얘기해요. 제가 장로교 속에 있으니까 장로에서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가장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이 났어요. 주님, 저 참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공군사관학교 거기 가서 주일날과 수요일 이렇게 만 3년 이상을 제가 거기서 돈 1원 한 푼 받지 않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이가 그때 사건 일으키는 바람에 그만 거기서 쫓겨났지만 민간인들 다 쫓아냈거든요. 일본 선교 90년대 80년대 그때에 일본 선교를 가장 먼저 크게 벌린 사람이 저 아닙니까? 또 군선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가서 한꺼번에 4,000명, 5,000명씩 세례 줬잖아요. 응? 어디 그거만이에요. 책을 70여 권 제가 쓰셨다.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 직장 선교 누가 초창기에 가르쳤습니까? 3사람이 가르쳤어요. 손봉호, 이종윤, 신성종. 제가 거기서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게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유상근 장로님은 나를 자기 학교 명지대학의 부총장급으로 교목실장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밑에 14명의 교목들을 두고 그때 제가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신학교를 세운다는 조건이었는데 신학교를 그 안에 세우지를 않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총신 제 모교로 갔습니다. 그때 저한테 배웠던 학생 가운데 심수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 그거 부르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 유행가. 네. 제가 유행가는 몰라요. 딴 건 좀 알아도. 자 어쨌든 간에 네? 그때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한 거 전부 다 얘기했어요. 아주 신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셔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넌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신성종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넌 한 것이고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얻었어.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 가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너다 이 말. 청와대 들어갈 때 비번을 안 달고 다닌 사람이 역사상 있느냐? 너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 응?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설교하고 한 거 너 아니냐 이 말. 넌 영광 다 얻었어. 세상의 대접 다 받았어. 천국에서 네가 받을 대접은 없다.
네 상급은 없다. 구원은 받긴 받지만 없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아왔는데 내게 이렇게 상급이 없다니 이거 어떡하면 될까? 천국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1층, 2층, 3층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이는 물론 가운데는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는 네 생물, 그 앞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는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쭉 이제 있는데 제일 가까이에 순교자들. 예? 그 순교자들을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상급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순교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예?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내일 저녁에는 특별히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서 내일 배꼽이 찢어질 분도 있으니까 혹시 미리 바늘 같은 거 미리 준비하고 오세요. 우리 한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기쁨이 좋은 게 있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맛을 배게 할 거예요. 자, 요즘에 가장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세이의 강남 스타일. 6천만 명 이상 벌써 이미 7천만 명 육박하잖아요. 예? 내일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예? 한번 와보시라고요. 혼자 오지 말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가족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맛보면서 그 비결을 배우면서 한번 함께 같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순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너는 아직 순교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모르겠어요. 제게 그런 영광을 주실지.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가까이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선교한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이 인도예요. 인도에 가서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응?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거기에는 제가 그 벵갈로라고 하는 데서부터 한 2시간 반쯤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 전기가 하루에 10시간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럽니다. 수돗물이라는 건 물론 없고요. 그 마을 전체에 상점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살려면 뜰에 나가가지고 그 토마토 뭐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서 좀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외에는 뭐 살 게 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어치 사면 그저 한 달 삽니다. 이렇게 저렇게. 밤이 되면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서 그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댕기라고 하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댕기라고 하는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알렉산더도 죽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 그런 데서 열악한 거기서 여러분 화장지라는 게 거기는 없어요. 오른손으로는 다 밥 먹고 왼손으로는 닦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다 씻는 거예요. 맨발로 거의 다 다녀요. 자, 그런 데서 제가 그 한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시 여기면 나를 순교자의 한 사람으로 혹시나 써주시지 않을까. 그건 복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여기저기 지금 다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지금 체포되면 조금 해야 할 그 계획들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거기다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하려고 하는 그 선교관도 하나 거기다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있어요. 거기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세상에 그 말만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선교사로 다 보낸다는 얘기. 우리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교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구호가 뭔가 하면은 가라 아니면 보내라. 우리가 가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다 선교사다. 아버지께서 보낸다는 말은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다 보냈어요. 그럼 우리 외국에 다 가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밖에 안 돼요. 이 93%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병원으로 지원하고 무슨 여러 가지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몇몇 그저 한 7% 정도 되고 많은 성도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부들 아이고 저는 가정부니까요. 아니에요. 가정부만큼 가장 중요한 선교직이 없어요. 선교사직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해 줍니다. 무릎 위에 놓고서 걔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교육 선교사예요. 가정 선교사예요. 가정부 선교사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 장사꾼이니까요. No.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 선교. 제가 쓴 커피 칸타타 스토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해보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비즈니스맨은 못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 지옥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요. 이 말은 잘 들으지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합니다. 대환영이라고 말해요. 지옥에서도. 그래서 지옥에 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이미. 못 나오지만은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북한에도 마음대로 갑니다. 중국에도 마음대로 갑니다. 베트남에도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 신분으로다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불행하게 제가 지금 그게 못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신분을 좀 만들어주신 분 있으면은 비즈니스맨 그거로다가 실제로 해야 돼요. 무슨 거기에 커피 농장을 한다든지 또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에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을 이렇게 하면은 가서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 선교사.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교육 선교사. 전부 다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귀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실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찬양을 할 마음이 있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